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네, 이 과거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죠? 그리고는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우리 인류들에게요. 우리 인류 역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탄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해왔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구출은 단 한 번,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데 그쳤지만 예수님의 인류 구원은 아닙니다. 그죠? 아직도 이 사탄 마귀 아래 죄의 노예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일꾼이 필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 이 구원 사역의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들이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기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4가지 정도 테마로 짧게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꾼.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선교 여행의 출발에 앞서서 권면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권면이 바로 주님이 보내실 일꾼에 대한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농경과 목축이 어우러진 사회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은 추수밭의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곡식 창고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곡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논밭의 곡식은 풍적인데 그것을 추수해서 창고에 넣을 일꾼들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미 추수를 시작한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일이 너무 많아 고역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또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되면 네, 주인이 돈을 들여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주인이신 하나님께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제 현대 교회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요. 모든 교회가 일꾼들이 필요하지만 일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일단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 더 열심을 요구해서 일꾼들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자 양육, 각종 전도 세미나 등으로 이제 미래에 더 많은 일꾼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교회들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해결책은 달랐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자, 일꾼 양육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혹사 당하거나 또 혹사시키는 것도 틀렸고 우리가 만들어내자고 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오직 주님이 보내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이 보내시고 만들어 주실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감동과 사람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합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해 오면서 일꾼들이 생긴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세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도, 또 그들이 이제 교회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도 복음의 일꾼으로 모두 성령께서 주도하신 일이죠. 우리 교회 강요 안 하는 교회로 유명하죠. 자, 하지만 강요는 안 하는데 놀랍게 먼저 일꾼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섬김을 보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훨씬 하나님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직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점만 강조를 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자, 이것은 다 우리를 위한 의도가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이 인간적인 사랑과 열심으로 새 가족들을 돌보다가 타락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보면요, 자기가 누구를 전도했고 그 사람은 자기 사람이다, 또는 누구는 자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간혹 교회들마다 생기는 걸 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약한 우리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높여보려는 그런 헛된 시도, 바로 옛사람의 시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 편, 네 편 만들어가지고 자존감 안 올라갑니다. 그 자존감 아니라고 했죠. 그거 태슈카라고 했죠. 남을 조종하면서 느끼는 재미지 절대 그 자존감 아닙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 중에는요,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 중에서 자기에게 침례받은 성도들만을 지극히 예뻐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나한테 침례받은 누구누구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진짜 제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자주 쫓겨났던 것 같아요. 속으로만 그랬는데 아니, 침례를 줄 때 담임 목사 이름으로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교회 있다면 그 교회를 뭐라 부른다? 이단이다 부르나. 그죠? 오직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주는데, 아니 그런데 왜 자기는 자기한테 침례받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과도하게 애정을 표현을 하나? 꼭 자기가 침례 주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만 가졌는데 영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목사님하고. 자, 그러므로 이 교회 일꾼된 우리는 누군가를 돌볼 때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오직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순종만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후배들을 여러분들이 돌보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보살피시고 이 동역자들을 섬기실 때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둘째 봅니다. 시작.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각 마을과 여러 장소에 파송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걱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죠? 사실 우리 내일로에 애들 보내는 것도 좀 그런 느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런데 조심하려면 뭐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고 하시는데, 자, 이게 뭔 뜻일까요? 자, 이것은 뱀과 비둘기의 이 생물학적 특성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이 당부의 말씀인데요. 사실 뱀의 시력은 너무 나빠서 바로 눈앞에 3cm 정도밖에 못 볼 정도라고 합니다. 3cm. 이건 시력이 아니죠. 그죠? 안 보인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늘 속에 덮여 있는 귀도 아예 들리지가 않습니다. 귀는 있는데. 그리고 냄새를 맡아야 하는 코는 아예 밖에 설치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 사람으로 치면 시각, 청각, 후각에 모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로 뱀이 어떻게 사냥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뱀이 사냥 못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죠. 자, 오히려 최고의 사냥꾼이고 최상위 포식자 중에 뱀이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뱀이 눈, 코, 귀를 대신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다른 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뱀은 눈 아래 주둥이 사이에 꼭 코같이 생긴 두 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코가 아닙니다. 그 구멍 안에 골레이 세포라고 하는 특수한 신경세포가 있어서 그것으로서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적외선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체가 이제 열을 발산하는 그것을 이제 말하는데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 사진은요, 적외선 카메라로 사람들을 찍은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이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면 생명체가 붉게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이 저거예요. 자, 또 뱀은 귀로 듣지 못한다 그랬죠. 대신에 온몸의 신경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돼 있어가지고 주변의 진동을 통해서 귀로 듣는 것보다 훨씬 탁월하게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뱀의 겉눈과 귀는 평소에 듣지도 잘 보지도 못하지만 이 사냥을 위한 속눈과 속귀는 깜깜한 밤에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요, 또 듣지 못하는 것을 온몸을 통해 진동으로 감지하는 능력을 갖춘 것이라는 거죠. 또한 뱀은 코가 없는 대신에 우리가 어른들이 재수없게 여기는 혀를 낼름낼름 내는 거죠. 그 짓을 하는데 사실은 저 혀가 바로 코의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두 갈래로 갈라진 이유는 이 끝에 냄새 입자의 수집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답니다. 저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면 코가 두 개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코를 대신하는 혀가 원래 코보다 훨씬 날카로운 후각을 제공해 준답니다. 자, 뱀은 이런 탁월한 기능들을 총동원해 사냥을 하고 때론 위기를 극복하죠. 이것이 바로 뱀의 뭐라고요? 타고난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뱀의 지혜를 언급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누군가의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또 귀에 들리지 않는 것, 또 냄새조차 맡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고 낌새를 알아챌 수 있는 것, 바로 직관은 눈으로 안 보이는데 느껴지고 알아버리는 거죠. 그 직관과 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이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직관과 통찰력, 이것이 바로 뱀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이런 뱀의 직관과 통찰력만 갖출 수 있다면 어떤 위험도 미리 보고 대처할 수 있을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사회에서도 뭐 이 바라는 아주 이 탁월한 리더상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직관과 통찰력을 갖춘 지혜로운 리더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뱀의 지혜를 먼저 갖춰야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비둘기의 순결이죠. 자, 맞춰보세요. 어떤 게 수컷이고 어떤 것이 암컷이죠? 덩치 큰 게 수컷이고 작은 것이 암컷입니다. 네, 비둘기는 짝을 정하면 평생 헤어지지 않고 해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암컷 비둘기의 순결과 희생이 정말 유명한데요. 비둘기는 자신의 짝이 아니면 결코 짝짓기를 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이 먼저 죽어도요, 재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암컷 비둘기는 네, 그렇죠. 이 재혼 안 합니다. 네. 또 암컷 비둘기는 먹이가 생기면 자기가 먹기보다 그 자리에 수컷이 있으면 바로 양보하고 또 수컷이 그곳에 없으면요, 물어다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수컷은 자기가 찾아서 먹는 것에다가 암컷이 양보하고 물어다 주는 것까지 합해가지고 딱 봐도 덩치가 크고 기름져 보입니다. 두 배로 먹으니까. 그죠? 그 가끔 보면은 그 비둘기끼리 서로 딥키스 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둘이 그냥 부리를 서로 아예 그냥 빨고 있어요. 그 눈까지 감고 저것들이 뭘 하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먹이를 주는 거예요. 암컷이 먹이를 이제 수컷한테 물어다 넘겨주는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암컷이 희생을 하니까 좋죠. 하지만 암컷은 이렇게 수컷 때문에 희생만 하다 보니까 덩치도 작고 그 다음에 배를 굶습니다. 늘 배가 고파요. 그래서 수컷보다 수명이 짧아져서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너무 희생하니까 이제 수컷이 호라비가 되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비둘기의 순결입니다. 이 세상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명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또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능력 있는 목회자들, 능력 있는 뭐 일반 성도들이라도 대접 잘 받습니다. 그 대접 받다 보면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지건 줄 알고 지 힘인 줄 알고 지 능력인 줄 알고 타락해 버리는 거죠. 자, 뱀의 지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원수들의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이 직관과 통찰력의 무기라면요, 이 비둘기의 순결은 대적들이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꺾으려고 할 때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이 정조와 희생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는 모두 뭐를 같이 한다고요?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시작. 인간적 계산 금지. 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네, 원래 여행을 위해서는 전대라는 것이 바로 돈이 두둑히 든 지갑이죠. 또 잠자리를 해결할 침구가 든 배낭, 또 여벌의 신도 필요합니다. 요즘엔 필요 없습니다. 신이 워낙 튼튼해서. 근데 고대 사회에는 뭐 한 번 가면 그냥 부실해서 항상 뜯어지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금지하시죠. 또한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도 반갑다고 인사도 하지 말랍니다. 모두 다 상식에는 어긋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특별히 여기에서 지갑, 배낭, 이 여벌의 신을 가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누가복음 10장 7절에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집에 이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네.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동네에 도착해서 이제 어떠한 동네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생기죠. 그리고 그들은 전도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아까 보면 신 같은 거, 그죠? 이제 떨어지고 낡고 하면 그런 거 다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신은 어떻게 보면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제공을 다 해주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 부담스럽다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일꾼이 자신의 먹을 것이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는 우리 사명을 순종한 대로 그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풍족히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누리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라는 약속의 말씀도 됩니다. 그러니 돈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 일을 못한다? 맞다 틀리다? 틀린 겁니다. 일꾼도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주님이 해주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필요는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통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물질에 구애받음 없이 전진해야 되겠죠. 또한 이 믿음 외에 전도자들에게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뭔 말일까요? 아니 이 집에서 전도했으니까 저 집에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자신이 묵고 있던 가난한 사람의 집에서 갑자기 대접 잘하는 이 부잣집으로부터 초청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장 짐 싸들고 가고 싶겠죠. 그죠? 제가 옛날에 이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렸는데, 저도 시골에 이제 복음 전하러 갔다가 이제 어떤 팀 나눠가지고 밥을 얻어 먹으러 갔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시골 밥상을 주셔가지고 되게 힘들게 먹었는데, 저쪽에 간 팀은 그냥 의리의리한 대갓집에 가가지고 그냥 고기며 뭐며 실컷 먹고 왔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찬양 인도를 하려는데 마음이 좀 불편해졌어.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야, 사람이 이렇구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진짜 내가 복음 전하러 왔지 먹으러 온 거 아닌데. 근데 인간적인 마음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 때문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인간적인 것을 인간적 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혹시 새 가족들이 올 때 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이런 데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빈부나 또 사회적 지위 고하 이런 걸 따라 가지고 혹시나 어리석게 차별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봅니다. 시작. VIP 명단으로 관리된다. 네,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VIP가 뭐의 약자입니까?
very important people. 또 VVIP도 있죠. very very important people. 매우 매우 중요한 사람들. 자,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듣고 선교 여행을 나갔던 제자들이 이 승리의 기쁨을 안고 돌아와 자랑했습니다. 수많은 권능과 이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잘했다 이건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근데 여기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그 기록 대상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 안 하셔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그 순간이 있으셨다면 진짜 예수님은 이 온 세상에 구세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제 삶에 와주세요. 영접했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의 이름은 어디다 기록됐다고요? 생명책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저것을 열어서 우리의 이름이 있나 없나를 보시고 한쪽은 구원의 길, 한쪽은 심판, 그렇게 이미 정해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생명책에 이름을 다 정해놓던 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다 들어오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그 기록 대상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생명책에만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압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인간을 향해서 개인적이고 깊은 친밀감을 표현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핍박과 수고 속에서 살아가고 또 믿음의 순결을 지킨 하나님 나라 일꾼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깊이 알고 계시면 또 모세처럼 또 특별한 대우 곧 VIP로 대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 일꾼되기라는 주제에서 얻은 4가지 교훈, 첫째가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 만드시는 일꾼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교회 일꾼된 우리는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도록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습니다. 뱀은 보지도 듣지도 냄새 맡을 코도 없지만 최고의 사냥꾼, 또 뱀의 생물학적 직관과 통찰을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본받으라고 하셨죠. 또 암컷 비둘기의 순결과 희생을 본받아서 이제 원수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적 계상 금지. 부잣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부잣집으로 옮기지 마라 그랬죠. 부잣집에서 가난한 집으로 옮기는 거 괜찮겠다, 그죠? 네. 자, VIP 명단으로 관리된다. 네, 마지막 교훈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VIP 명단으로 관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 되어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